늘 지고 가리라. 그 멸류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수정 같은 길에서 멸류관 보소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저 전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우주는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매려보내사 날 영접하소서.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인데 오늘은 4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 나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부족한 종을 이제 주의 말씀을 대언하고자 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이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이 귀한 말씀을 전할 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막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준비하다가 너무 방대해서 1절부터 4절까지만 말씀을 준비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에 살고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이라는 뜻이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기름을 부음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이라는 말은 오늘날에는 성령을 의미합니다. 이런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인 것처럼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이 온유 이런 속성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체로 나타나는 거예요.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선물이라는 것이, 그것이 성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삶의 순간순간마다 곳곳마다 어떻게 늘 체험되어지는 것이 성령의 은혜예요. 그것이 성령의 속성인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 온유 이런 것들입니다.
우리는 그것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도 경건하게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힘을 얻은 자들을 사도 요한은 뭐라 그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본성적으로 그 나은 일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사도 요한의 주장이에요.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선순위가 오로지 하나님께 있는 자들을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아기가 본능적으로 엄마를 알아보는 것과 같아요.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진리죠. 아기가 태어나가지고 자기 엄마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기가 있습니까? 이건 본능이에요.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이 진리를 하나님은 인류 역사 가운데 남겨놓으신 이 말씀 속에 꼭꼭 숨겨놓았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진리를 아주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이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아기가 엄마를 본능적으로 알아보고 사랑한다라는 이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 말씀 속에 꼭꼭 숨겨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나 이 말씀을 들춰서 깨달을 수도 없고 그것을 실천할 수도 없는 거예요. 오직 택한 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자신을 지키는 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라고 했죠? 성령과 진리 외에는 어떤 것도 주신 바가 없다라는 것을 본성적으로 알아요. 자신을 지키는 힘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아기가 어미 품에 있음 같이 엄마의 깊은 사랑과 함께 젖을 물고 있는 이 고요함, 이 고요함 같은 이 평온함을 이 말씀과 진리 가운데에서 간절히 간구하는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에서 그 다윗의 기도 있죠? 시편 131편 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이와 아주 똑같은 고백과 노래를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131편 2절에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기를 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미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여러분 젖을 물리고 있는 엄마와 아기는 어떤 모습일까요? 젖을 물고 있는 아기의 그 표정과 엄마의 표정은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야말로 사랑 자체예요. 그것을 어떻게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그냥 그 자체의 진리예요. 사랑의 그 자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구조는요, 사랑, 자비, 긍휼 같은 이 온유와 같은 성령의 은혜와 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이 진리의 말씀이 있죠.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 이 두 가지 양대 축으로 이루어졌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시편의 기도문에는 이 두 가지의 축이 항상 붙어 다닌다 그랬죠. 인애와 진실로 또 긍휼과 진리로 인애와 진리로 항상 붙어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난 성도들은요, 반드시 이 두 가지의 힘이 붙잡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참 성도는 오로지 성령과 진리로만 살아가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령과 진리로 이 성령이라는 건 뭐야? 9가지 성령의 은사가 있죠? 그 9가지 성령의 은사로 인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그 실체로 경험되는 거예요. 은혜로 경험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은혜로 경험되는 실체를 기뻐하며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은혜를 찬송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삶이 없다면은 성도로서의 모습이 아니라고 이렇게 판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세상에 오셔서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요한복음 4장 23절에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그랬죠. 영과 진리라는 건 뭐예요? 영은 뭐예요? 성령을 얘기하는 거죠.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때가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이때라 그랬잖아요. 그 언제를 말하는 겁니까? 응?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은혜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은혜 시대는 어떻게 예배하는 거예요? 성령과 진리로만 예배하겠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없다면은 그건 예배하는 삶이 아니죠. 로마서 12장 1절에 그 예배하는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세상에는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과 오직 세상 물욕을 쫓는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 분명히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비유를 했죠. 밭에 씨 뿌림으로 비유하는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뭐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13장 37절 이하에 밭은 세상인데 그랬잖아요. 밭은 세상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좋은 씨는 인자가 뿌린 것이지만은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누구라 그랬어요? 마귀라 그래요. 마귀라. 이것이 세상에 함께 있는 것은 마지막 추수 때인 세상 끝날에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기 위함이라 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세상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구분하는 것이 뭐 건물 위에 세운 그런 십자가만으로 구분된다는 것은 아니겠죠? 그렇죠? 십자가만 걸면 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곤란한 거예요. 여러분, 가라지라는 것은 처음엔 알지 못해요. 그죠? 우리 논에 보면은 피라는 것이 있어요. 피라는 것은 어린 그 피는 일반 우리 벼와 너무나 똑같아가지고 구분이 안 돼요. 농부, 아무리 베테랑이라는 농부도 그걸 구분 못해가지고 못 뽑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많이 이제 자라서 그 벼 이삭이 좀 꽃이 필 때 그때 정체가 드러나요. 마찬가지입니다. 점점 더 종말의 때가 되면요, 이 피가 고개를 들고 일어나요.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오늘날의 교회에 흐르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요, 너무나도 이 가라지들이 많아요. 정말 알고 본 구경하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로 거듭난 자들만이 같은 하늘에 살지라도 하나님의 택한 자들과 불택자들을 분명히 구분할 수 있고, 또 자신 스스로도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의 출발점은요, 로마서 8장 30절에 있듯이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거듭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듭남은 새로 태어난 것을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에는 니고데모라는 한 인물이 나타나죠. 니고데모는 사나리들의 공회에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동요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몰래 밤에 그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잖아요. 거듭난다는 게 뭘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누구한테? 니고데모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랬더니 니고데모가 뭐라 그래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있사옵나이까? 이렇게 묻잖아요. 모태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얘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진실로, 이게 얼마만큼 강조하는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제 다음 시간에 제가 이 물과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할 텐데,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이렇게 분명하게 구분을 짓고 있어요. 따라서 경건한 신앙생활도 그냥 대면대면하는 것이 아니라 이 거듭남에 분명한 출발점이 있어야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거듭남은 완전한 생명체로서의 모든 조건을 충족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는 육신의 몸이 태어날 때 모든 성장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 것과 같은 원리예요. 육적 출생이 모든 성장의 조건을 갖추고 태어난 것처럼 영적 출생도 모든 천성적인 조건을 다 갖추고 태어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냥 우야무야 그냥 세상과 방불하듯이 뭉기듯이 흐릿하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자들을 위해서 세상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예배 형태를 만드는데 그것은 너무나도 잘못됐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 거듭남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성화될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자라게 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조건을 갖춰놓고 자라게 한다는 거예요. 자라게 한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듭남을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 많이 암송했던 구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피조물이라고 이렇게 말씀할 때는 이전 것은 육적인 몸으로 사는 삶이요 새 것은 비록 육신적인 몸을 입고는 있지만은 영적인 몸이 내 안에 따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비유된다면 내 육적인 몸은 오히려 허상일 뿐 눈에 보이지 않는 몸이 진짜 몸이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한다면 보이지 않는 몸을 가진 거듭난 자들은 어디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은 세상에 살고는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실제 우리의 삶의 터전이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에 산다. 그럼 우리는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산다. 어떻게 보면 말장난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계명이라는 말씀이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계명은요 율법적인 의미로서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계명을 말씀이라는 신학적인 의미로서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계명하면은 말씀 또는 율법 이렇게 이해하죠.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요. 물론 그런 측면도 어느 정도 있지만은 그거보다는 일종의 원론적인 법이 경계 또는 한계라는 의미로 나타내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보십시오. 이 계명이라는 헬라어 말 엔톨로마이라는 말은 N이라는 영어로 말은 in을 얘기하는 거예요. 뭐뭐 안에라는 뜻입니다. 또 텔로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이 돼서 되어진 말입니다. 이 텔로스라는 것은 한계 또는 범위, 목적 이런 뜻이 있어요. 따라서 계명이라는 의미는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한계, 범위 안에서, 안에서라는 뜻이니까 그 범위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그 경계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그 경계를 벗어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저는 미리 성령의 은혜 시대의 특징을 전하면서 은혜 시대에는 하나님이 비유를 적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서신서에는 비유가 없는 이유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이 완성된 후
우리 은혜 시대에는 성령의 거듭남과 함께 이미 뭐예요? 구원을 받았고 심판을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고 있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궁극적으로 어디를 얘기한다고요? 에덴을 상징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덴에 두 나무가 있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경계했던 것처럼 오늘날 은혜 시대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두 나무의 의미가 적용되어서 늘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졌던 그 경계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이 계명이라는 말은요, 다 엔톨로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얘기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라면은 항상 어떻게 어디에? 그 경계 안에, 그 범위 안에, 어떤 범위 안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경계 안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는 뭐든지 할 수 있지만은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서 10장 23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해로운 것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진정 성도라면 자신의 몸은 오로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만 국한되어 있음을 잘 알기 때문에 본선적으로 이 경계의 삶을 살지 않을 수 없다라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 마음 가운데 결코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던 전철 무엇입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거죠? 그 전철을 밟을 수 없다라는 두려움이 순간순간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경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던 것을 내가 하나님 에덴 안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내가 그 정말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다 씻기고 나를 에덴으로 옮겨놨는데,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옮겨놨는데 다시 개가 토했던 것을 다시 먹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속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다라는 말, 히브리어 말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야레라는 말이 무슨 뜻이 있다고요? 경외하다라는 말 속에 무슨 뜻이 함께 있다고? 두려워하다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는 바울은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이 경계의 목적을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 없는 믿음, 여기에서 나오는 사랑이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이 사랑은 세상에 흔한 사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말씀 속에서만 찾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종종 세상의 흔한 사랑과 큰 차이를 보이며 서로 충돌하기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무조건 모든 것을 포용할 수도 없고 냉철하게 외면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범주, 이 경계를 벗어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예를 들어가지고 요즘에 세상이나 교회에서 정말 뜨거운 간자처럼 나타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동성애자죠? 동성애자가 참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 마지막 때가 돼서는 이제 소돔과 고모라 때의 그 상황이 그대로 연출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 동성애자들을 무조건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받아들인다면 나와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모든 거룩과 순결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만신창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요즘에 뭐 성평등 시대에 그래가지고 무슨 이런 거 떠들썩한데 관심도 없지만은 참 난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만이 공유되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서로 사랑을 공유하며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세워져야 할 어떤 목적이 그 속에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반드시 그 목적에 맞는 사랑이 돼요. 사랑에 대해서 아무 사랑이 돼요. 그래, 그 사랑에 맞는, 그 목적에 맞는 사랑이 있어야지만이 참된 사랑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외적인 훈련이나 의도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새 언약으로 주신 성도 안에 있는 내재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능력으로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알 수 있어요? 에레미야서 31장에 우리가 새 언약을 나타내고 있죠. 예언하고 있죠. 에스겔서 11장이나 36장에 새 언약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새 언약은 하나님께서 친히 내 법을 내 마음에 두고 내 영을 내 마음 가운데 두어서 너로 인해서 나를 알게 하겠다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잔과 떡을 나누면서 이 새 언약이 자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제 새 언약이 성취될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이미 이제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 마음 가운데 성령과 법이 함께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선제라고 그것으로 인해 성령의 은혜 가운데 높은 분별력을 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사랑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선행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외형적인 사랑, 외형적인 계명을 실천하는 모습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계에서 벗어난 사랑이요,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을 가진 참된 성도들은요, 서로 본능적으로 서로 통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단 말이에요. 합력하여 선을 이뤄서 함께 자신의 자리에, 자기가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요. 그것이 진정한 전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끊임없이 말씀을 상고하고 기도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라고 말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므로 육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아무리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해도 외형적인 기적이나 세상 복된 것만 쫓을 뿐 말씀을 통해 삼위 하나님을 알고 그 사랑을 맛보는 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실패하고 만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은 이 문제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인데 여기에서만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전한 대로 이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말씀의 경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로 같은 경계 안에 있을 때만이 가능하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무 여과장치 없이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적당한 타협을 하거나 아무 경계 없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사랑을 실천한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위험천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은 오늘 이 계명이 경계의 삶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몇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제가 짚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이 경계 안에 있으면 이 계명은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해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렇게 했어요. 무거운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말씀을 굉장히 부담스럽게 여기고 있죠. 그러나 정말 너무나도 기쁘고 가벼운
내 세상 무거운 짐이 그냥 내려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대개 사람들의 반응은 종교가 요구하는 높은 도덕성이 오히려 자신의 자유에 걸림돌이 될까 염려하는 분들을 종종 만나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분들조차도 말씀을 깊이 깨닫고 그것으로 경건한 삶을 살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는 식으로 교회를 다니더라도 심적 부담이 없이 자유롭게 교회에 다니겠다라는 의도일 것입니다. 여러분, 소위 이것을 묻어가는 신앙이라고 그러죠. 교회에 이렇게 많은데 이 사람들이 다 천국 가면 자신도 그냥 묻어서 천국 가겠지 하는 그런 막연하고 태만한 그런 의도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는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경험한 것처럼 주의 말씀이 얼마나 단지 꿀송이보다 단 경험을 하지 못한 이유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주 안에서의 삶이 얼마나 자유하며 또 평안한지를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이하의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죠. 여러분,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의미라고 했어요? 신약시대에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 거듭난 세계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사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졌다고 그랬죠. 그거에 대한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백성들에게 이렇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이 명령은 내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냐. 행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심히 가까이 있어 얼마든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거듭난 자라면 말씀이 늘 가까이 내 마음, 내 입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늘 즐긴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즐겁지가 않나요? 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 저도 그랬지만 정말 예수님을 만난 후에 성경이 내 몸에서 떠나면은 두려운 마음이 먼저 앞서요. 그래서 그냥 틈만 나면 성경을 읽고 그런 초심자이죠. 처음 출발이지만 그때부터 그렇게 이어져 왔던 것 같아요. 예수님도 성령의 내주하심이 있는 성도들은 이와 같다라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알리라 해요. 스스로 안다는 거예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계명이라는 아까 말씀드린 범위 안에 있는 자라야 그런 뜻이에요. 경계 안에 있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우리는 다 예수님 알기를 원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그 범위 안에 있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를 우리가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한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말씀입니다. 번째는 그만큼 경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 그 경계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사도 요한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절에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사망과 같은 악의 영들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그것을 온갖 시험과 환난이 영습해 옵니다. 이런 환경을 극복하고 이로운 자리로 나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의 도, 이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는 것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도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그의 택한 자들에게 성령과 함께 할 평안을 약속하시면서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이것은 뭐니? 십자가에 죽을 것을 미리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계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말씀의 경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니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나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또 바울은 거듭난 성도들에게 사망을 이긴 부활의 승리로 설명하면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 받을 수가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할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 한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재림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승리를 말씀하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날 예수님의 십자가에 믿고 거듭나서 부활의 승리를 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미 성취된 승리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성취된 승리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은 이어서 말하기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안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아무리 우의 싸움을 당할지라도 능히 승리할 모든 조건들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입증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이 경계 안에 있는 삶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이하에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이 그냥 억지로 우리가 성취될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미 충만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삶에 충만함이 없다거나 또는 이김이 없다거나 또는 자족함이 없다면 우리는 그 믿음에 결격이 있다는 것을 감지해요. 그럴 때는 얼른 무슨 일을 만나든 간에 모든 것을 좀 내려놓고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서 이런 악한 속임의 생각들을 물리쳐야 합니다. 여러분, 이김이라는 것은 무조건 얽힌 문제가 잘 풀린다는 의미가 아닐 것입니다. 아무리 우겨싸움을 당하는 환난을 당할지라도 그것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때 주시는 승리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느낀 자존감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현실을 육신적인 눈으로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0장 3절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는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면 어느새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당한 고난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영적 충만함과 하나님 안에서의 평안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욥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원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은요, 여러분들에게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욥뿐만 아니라 다윗도 큰 환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발견하고 이렇게 노래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윗은 자신의 경험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승리의 기쁨을 맛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다윗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함께하는 삶을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119편 97절에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주의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이 노임보다 나으니이다.
인생을 많이 산 사람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니까 그들보다도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비교할 수 없이 지혜롭다는 거예요. 그걸 자신 속에서 발견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신앙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삶이 곧 거짓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만이 참사랑 안에 사는 것이라고 사도 요한은 강조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신앙의 경계가 무엇인가, 이걸 평생 우리는 찾고 찾아야 돼요. 확인해야 돼요. 그러면서 그 안에서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세상을 이기는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 그럼 뭐하러 이렇게 두껍게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두꺼운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인류 역사를 통해서 이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잠잠히 골방에 들어가 이 문제를 스스로에게 깊이 질문해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있어요.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림받은 자니라.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과연 내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는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의 가장 높은 곳에 자리하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한 이 경계를 벗어난 것은 아닌지 늘 돌이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의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요, 사랑의 삶이요, 믿음이요, 의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 경계가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는 결코 흐릿하고 모호한 경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는 세상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하며 그 깊이를 더해가는 삶을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갇혀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것이요, 방패막인 것입니다. 우리의 요새가 되는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경이로운 평안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삶 가운데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것을 붙잡을 때 성령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사 능히 우리의 힘과 의로운 인도자가 되어 우리의 앞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 시간에는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